자왈 무자는 기유 문왕호신저 무자는 기유 문왕호신저 이왕계 위부하시고 이무왕 위자하시니 부작지여신을 자술지하시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 없으신 이는 그 오직 문왕이실 것이다. 왕계를 아비로 삼으시고 무왕을 아들로 삼으셨으니 아버지가 시작하신 것을 자식이 계승하였다. 예, 지금 여기에서는 치구 평천하의 문제입니다. 근데 계속 효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은 천지의 자식이니까, 천명주의 성을 실천한 사람이 대유니까 그 사람이 대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는 여기에서 대유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문왕한테는, 문왕도 훌륭한 효를 잘한 사람인데 여기다는 대유란 말을 안 썼어요. 왜 문왕에는 대유를 안 썼겠습니까? 문왕은 아버지의 그 영향으로 왕이 되신 분 아닌가요? 그렇죠. 문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상이 터전을 마련해놨습니다. 근데 순임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성하지 않으면 감천, 모든 존재들이 응해질 수가 없거든요. 지성 감천했기 때문에 대유입니다. 근데 다른 존재들도 오히려 문왕보다도 좋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폭군 걸필처럼 완전히 천자뿐만이 아니라 그 조상이 해놓은 나라까지도 망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수은임금에 비하면 조금 약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이 이렇게 계승한 그런 존재보다도 새로운 나라를 열어줬잖아요. 폭정한 나라를, 폭군을 물리치고 새로운 좋은 나라, 좋은 왕이 됐기 때문에 수은임금은 피를 없이 와줬거든요. 그래 또 대유예요. 여기서는 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번으로 온 겁니다. 이게 이 우라는 것은 내우 외안의 준말입니다. 내적 근심이나 외적 걱정거리가 없는 자, 그 사람은 아마 문왕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특히 무우라고 했는 것은 내적 걱정과 외적 한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그게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왕도 끊임없이 그 왕이 문왕을 떠보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신하들이 가나니까 문왕을 유리하겠다고 8년간 가둬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큰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이 있었어요. 외환도. 근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서 쫙 나가거든요. 그게 무입니다. 내우 외환에 걸림없이 자기 할 노릇을 쫙 낙천지명한 것, 그게 무입니다. 낙천지명이라 고로 무하나니라. 천을 즐기고 명대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 내환의 사태에 직면했는데도 외우 내환에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았다. 이게 무우의 반뜻입니다. 문왕은 굉장한 내우 외환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인간의 실상이니까 그냥 아무런 흔들림 없이 담담하니 거기 가셨거든요. 주역은 한마디로 무입니다. 무가 이꼴 낙이에요.
나간 사람은 무우합니다. 무우한 사람 즐겁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우 외환이 없는 것이 아닌데, 내우 외환이 인간의 누구한테나 있는 사실인지를 알고서 거기에 걸림없이 살아버린 사람. 이분은 왕계를 부모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왕을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계가 이 천하를 평화롭게 하려는 그 뜻을 이어가지고 실제로 자식한테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무왕이라는 자식이 실제 그 아버지와 조상의 뜻을 이어가지고 그것을 계승해서 실제 나라를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꿨습니다. 이게 부작지여신을 자술지입니다. 조상의 가까이는 왕계의 아버지 뜻을 이은 게 작지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작지, 일어날 작, 시작할 작입니다. 아버지가 평화롭게 세상을 바꿔보려는 그 터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부작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실현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자기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술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책무를 다했기 때문에 효에, 그 다음에 무자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기지라고 안 그래요? 술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계승할 계 이래 되거든요. 네. 근데 수리부작이라고 논어에도 나왔었죠. 기술하기만 하고 창작하지 않았다. 이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글로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런 식으로 일을 했냐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술이에요.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술이 계하고 같이 갑니다. 그 문왕의 그 조상들 얘기는 그때 우리가 맹자에서 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왕이 찬 태왕 왕계 문왕 지서하사 찬 태왕 왕계 문왕 지서하사 일융의 유 천하하사대 일융의 유 천하하사대 신불실 천하지 현명하시며 신불실 천하지 현명하시며 존이 천자하시고 존이 천자하시고 부유 사에 지내하사 부유 사에 지내하사 종묘 향지하시며 종묘 향지하시며 자손 보지하시니라. 자손 보지하시니라. 예. 무왕이 무왕이 태왕과 왕계와 문왕의 실마리를 이어서 태왕과 왕계와 문왕의 실마리를 이어서 한 번 갑옷을 입고서 천하를 소유하셨는데 한 번 갑옷을 입고서 천하를 소유하셨는데 예. 몸은 천하의 현명을 잃지 않으셨으며 몸은 천하의 현명을 잃지 않으셨으며 존귀함으로는 천자가 되셨고 존귀함으로는 천자가 되셨고 부로는 사해를 소유해서 부로는 사해를 소유해서 종묘에서 향지하며 자손들을 보호하셨다. 종묘에서 향지하시며 예. 자손들을 보지하셨다. 예. 이제 문왕을 이어서 무왕을 말했네요. 부작지 자술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일궈놓은 것을 자기 때 와가지고 이렇게 망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그것을 계승했는데 자기 자식 때 망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부작지 자술지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3대 부자 없다고 그러니까 3대가 같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무왕은 실제로 주나라를 열어젖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왕은 위로는 태왕, 그 다음에 왕계, 문왕이 이게 실말이 서자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개창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기업이라고 했으면 잘했습니다. 그런 닥고는 그 기업을 이으셔가지고 문왕이 돌아가시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융이 갑옷입니다. 갑옷을 입고서 이제 폭군 줄을 물리치고 천하를 소유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은 천하의 현명을 잃지 않았으며 쿠데타라고 이렇게 매도될 수도 있는데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을 제대로 잘했다. 이게 불실천하지 혁명입니다. 중국 그 오랜 역사 중에서 탕임금하고 무왕만이 혁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쿠데타라고 그럽니다. 그 순간 왕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몇백 년 갔다 할지라도 혁명이라는 말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불실이라는 것은 바로 혁명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천지자연의 원칙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 호응했다. 그러냐 그러면 혁명입니다. 근데 천지자연의 원칙과 그 사람들,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호응을 받지 못하면 그건 쿠데타입니다. 또 방법이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혁명이나 쿠데타 했을 때 혁명에 조금 가까워요. 이성계 경우에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이건 쿠데타입니다. 왜 사람을 죽였거든요. 무모한 민간인을.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이성계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분들은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민심을 못 얻은 거예요. 이성계는 분명 우리가 명심할 것은 민심을 얻었습니다. 이분들보다 훨씬 민심을 얻었어요. 이성계는. 야, 여기에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거 나선 거거든요. 물론 이방원이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하긴 했지만 조금 다릅니다. 예. 쿠데타가 아닌 혁명이었다. 이 말이 불실천하지 혁명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는 그 자손들이 잘 했기 때문에 천자, 그 다음에 사회를 소유했고 그 종묘 자손들이 향지, 보지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자연히 천하 백성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지만 문왕보다도 한 끈 밑이고, 왜? 문왕은 피를 안 흘렸거든요. 자기가 괴롭힘을 당했지. 근데 무왕은 폭군을 그 다음에 못된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고치고 자기가 왕이 됐지만 피를 흘렸어요. 무왕보다 밑이에요. 여기서 무자 그 말을 안 써요. 엄격하니 이게 여기서 포평을 가했네요. 무왕이 말 수명이 여신을 무왕이 말 수명이시여 주공이 성 문무지덕하사 주공이 성 문무지덕하사 추왕 태왕 왕계하시고 추왕 태왕 왕계하시고 상사 성공이 천자지례하시니 상사 선공이 천자지례하시고 사예야 사예야 바로 제우 대부급 사서인하여 하로 제후 대부급 사서인하여 부위 대부요 부위 대부여 자위 사여든 자위 사오든 장이 대부하고 장이 대부하고 제이 사하며 제이 사하며 부위 사요 부위 사여 자위 대부하든 자위 대부하든 장이 사하고 장이 사하고 제이 대부하며 제이 대부하며 기지상은 다로 대부하고 기지상은 바로 대부하며 삼년지상은 다로 천자하니 삼년지상은 바로 천자하니 부모지상은 부모지상은 무귀천이 일하니라. 무귀천이 일하니라. 천자문에도 그게 나왔죠. 주발은탕은
이게 주발, 주발은 탕. 주나라의 무왕과 은나라의 탕임금은 조민 벌죄하고 그 말 나왔죠. 조민, 백성을 위로하고 조민벌죄. 벌죄, 죄인을 쳤다. 이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도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도당. 아니, 유도당은 요임금과 순임금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줬다는. 예, 그렇겠죠. 예. 그냥 그건 선양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는데요?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걔는 뭐였죠? 지금 주발은 당. 아니. 조민벌죄. 유도당. 유도당은 맹자에서는 그것을 선양이라고 그랬어요. 선양. 그 다음에 탕문의 혁명, 그 다음에 왕에서 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제 그 계승이라고 그랬거든요. 계라고. 여기서도 왕의 등급을 3등급으로 딱 뒀네요. 3등급. 이제 4등급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그런 왕들은 그냥 포함되니까 훌륭한 왕들 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순과 같은 분, 문왕과 같은 분, 그 다음에 무왕과 같은 분, 세 부류의 왕이 있다는 거죠. 뒤다가 무왕이 말년에 천명을 받으셨는데, 무왕이 말년에 천명을 받으셨는데 주공이 문왕과 무왕의 덕을 이루어서 주공이 무왕의 덕을 이루어 태왕과 왕계를 왕으로 추존하시고 태왕과 왕계를 왕으로 추존하시고 위로는 천자의 예로 성공을 제사 지내니 위로는 천자의 예로 선공을 제사 지내니 이 예는 이 예는 제후와 대부와 및 선비와 일반인에게까지 통해서 이 예는 제후와 대부와 선비와 서인에게까지 예, 통해서 예, 미쳐서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아비가 대부가 되고 아비가 대부가 되고 자식이 선비가 되면 자식이 선비가 되고 대부로서 장사 지내고 선비로서 제사 지내며 대부로서 장사 지내고 선비로서 제사 지내며 아비가 선비고 자식이 대부면 아비가 선비고 자식이 대부면 선비로서 장사 지내고 대부로서 제사 지내며 선비로서 장사 지내고 대부로서 제사 지내며 1년 상복은 대부에 통용되고 1년 상복은 대부에 통용되고 아니 그냥 일단 1년 상밖에 1년 상은 대부에 통용되고 1년 상은 대부에 통용되고 3년 상은 천자에 통용되니 3년 상은 천자에 통용되고 부모의 상은 부모의 상은 귀천을 막론하고 똑같다. 귀천을 막론하고 똑같다. 예. 이번에는 이제 더 내려왔네요. 예. 무왕이 이게 말년에 돌아가시기 얼마 납두고 예, 폭군주를 쳤지 않습니까? 그게 말수명입니다. 말년에 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동생인 주공이 나이 어린 성왕을 이렇게 섭정해서 위에 성왕을 놓고 섭정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지 않고 문왕과 무왕의 그 덕을 따라서 합니다. 자기식으로 안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나중에 얼마 있으면 왕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가 떠돕니다. 근데 끝내 그런 유언비어를 이렇게 불식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버지와 형님을 그 뜻을 받드는 걸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성 문무지덕. 섭정을 통해서 찬탈할 수 있었는데 찬탈하지 않고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바로 문무의 그
모든 근본 정신을 가지고서 주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다. 그게 성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논어에 보면 나는 주공을 흠모했는데 주공이 꿈에 나타나지 않으니 이제 나는 다 됐나 보다. 그런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공자는 위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주공은 위를 얻지 않고서 천자가 할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공을 흠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무왕 같은 경우에는 피를 흘렸으니까 공자는 그것도 원하지 않는 세계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좀 쉬었다 할게요. 중요하니까요.